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제도, 정치인, 예술가가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걸음도 못 걷고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이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렇듯 부활은 꼭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야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죠. 특히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육신 부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부활이 아니라 영부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고로 육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네. 저 세상에 갔네 합니다. 육신은 땅에 묻혔는데 저 세상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 보면요. 저승사자들이 죽은 사람을 들이고 옥황상제 앞에 가서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천당,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존재가 바로 영인데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육신이 죽고 이 육신이 살아온 것에 따라서 영이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 하면 당연히 육신이 죽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죽음에는 육이 죽는 죽음과 영이 죽는 죽음이 있어요. 육이란 눈에 보이는 이 몸입니다. 이 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며 저 세상, 영계, 여기 육계 말고 영계, 저 세상으로 가는 몸입니다. 이승, 저승. 육과 영혼의 가치를 따지면 육은 돈 같은 가치, 영혼은 금 같은 가치가 있어요. 왜일까요? 육은 100년 살면 죽어요. 영은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예, 영혼이 죄를 지은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숨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인간의 영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 그 영이 하나님과 더 이상 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영만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육과 영 중에서 영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은 짝으로 돼 있어서 짝이 있거든요. 여자, 남자, 플러스 마이너스. 육이 있으면 영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식물인간 아시죠? 육신이 살아있어도 내가 죽으면 식물인간 상태로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이와 같이 육신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이 기능을 못하면 영이 죽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만약 가족 중에 식물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어서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우리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영을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 메시아를 보내서 이 영을 살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영의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말해볼게요. 엄마가요, 아기를 임신하면 걸음걸이도 먹는 것도 자세도 각종으로 조심하면서 10달 동안 잘 키우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엄마의 책임이죠. 이와 같이 엄마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를 잘 키웠듯이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인생 100년 동안 착하게 살면서 우리 영혼을 잘 키우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이 쑥쑥쑥 자랍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영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살려도 때가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쉽게 비유하면 금반지를 만들 때 이 틀이 필요하죠? 이 육은 영의 틀입니다. 틀은요, 금반지를 만들고 나면 무익합니다. 고유한 하나밖에 없는 금반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틀을 만들고 이 틀은 깨버려요, 나중에. 필요 없죠. 예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하셨어요. 이것은 육신 부활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영의 부활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육이 죽어도 영이 살겠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부활이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 과일나무 비유입니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물도 주고 각종 양분과 거름을 주면서 잘 키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무가 흡수해서 잘 성장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요. 이와 같이 내 육신은 나무와 같다면 내 영은 열매입니다.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쏙쏙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서 마음, 정신,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통하고 가까워져요. 주 일체. 그 결과로 열매 같은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적 부활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육을 부활시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변화되는 것도 부활, 즉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불의한 것, 제 모순을 다 버리고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따라서 각자의 영이 만들어집니다. 육의 행실에 의해서 영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해야 되는 걸까요? 부활을 해야 이 영이 이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영에 대해서 알려지니까 천국도 실감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만들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